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 책의 이름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의 의미 자체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저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자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와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는 바울,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이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디모데와 친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디모데와 동역했으며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로마교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수신자는 누구인가?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인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상황이고 어디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인가? 2장 1절에 보면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공동체가 흘려 떠내려갈 것 같은 상황인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보응을 피하리오? 지금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지금 위험해. 깨어 있어야 해. 경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어디에 있는 유대 공동체인가? 히브리서 13장 24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수신자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이달리아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로마나 로마 근방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는가?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수신자들이 네로의 밖에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기둥에 묶여 불에 타 죽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이러한 박해에 직면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웠어요. 이 박해를 통과해 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해요. 이미 모이기를 패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들이 경주를 포기하는 방법은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됩니다. 당시 로마에는 릴리기오 리키타라는 종교법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법에는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호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그랬어요.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전해요.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고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면 어떨까요? 잡히면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기둥에 묶여 화형당해 죽어야만 합니다. 이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일인 줄 아느냐? 이 바보 같은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자리, 바로 유대교의 체계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2장 전체를 보면은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3장과 4장에서는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저자는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다. 예수님은 아들이다. 모세와 예수님이 이렇게 틀리다.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5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독특한 점은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지닌 인간 대제사장 아론과 죄가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요, 레위 반차의 제사장과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어요. 모든 제사장은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됩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레위 반차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8장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10장 18절까지는요, 옛 제물 옛 제사와 새 제물 새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 제물에서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짐승입니다. 옛 제사에서 제사는요, 끊임없이 반복하며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제사에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옛 제사와 새로운 제사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 천사, 모세, 아론의 대제사장직, 옛 언약, 옛 제사, 이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야. 이 그림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실체,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너희는 실체를 버리고 왜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 바보들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예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의 실체, 구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5번에 걸친 배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원독자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경고함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그들의 상황을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진노를 피하겠느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을 떠나는 것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자는 말하는 것이죠. 아니다. 너희는 배교하는 것이다. 예수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가? 이 공동체가 떠내려 가려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편지가 실패하면 이 공동체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긴박감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을 봐라, 에녹을 봐라, 노아를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모세를 봐라,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봐라.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는지를 아느냐? 어떤 사람은 돌로 침을 당하였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였고, 어떤 사람은 칼로 침을 당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히는 신을 당하였고, 광야와 산과 동굴로 유리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믿음의 선지들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 봐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선지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었다. 온 세상의 지학으로 가득 찼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자신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갔다. 이러한 믿음의 선지들을 따라 너희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때에 너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그분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수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면 그분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을 안다면 지금 당하는 박해와 핍박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박해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의 원문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창조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개척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일하고 말씀합니다. 완성자,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는 분이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개척자이시고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3장에 가면 히브리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영문 안에 있을 것인가? 영문 밖으로 나갈 것인가? 영문 밖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이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영문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생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죽더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자. 죽더라도 당신들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자밥이 되더라도 불에 타 죽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행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 중에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칭의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면요, 야고보서는요,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저자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가?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열두 사도 중 한 사람이며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열두 사도 중 한 사람이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저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요, 야고보서에 많은 명령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적 권고를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추론을 해서 저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일찍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권위가 약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을 이끌어낼 때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먼저 야고보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야고보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3초 전대 여행 후에 야고보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으며 권위 면에서 베드로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적 권고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어떤 인물인가?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바로 아랫 동생이었고요. 복음서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야고보가 어떻게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을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회심했던 것처럼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적으로는 형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리워졌고요. AD 49년에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유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호 디카이오스, 의로운 자라고 불리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고 해서 그 별칭이 낙타 무릎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고보는 AD 62년에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모임 장소가 회당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가해집니다. 사람들은 유대, 사마리아와 먼 땅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이런 유대인들의 박해가 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정치적 핍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당국자들, 특히 아그리파 1세에 의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유대인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로마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곤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유대 지역에 몇 번의 기근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교인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부조를 하곤 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했습니다. 이것이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원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유는요, 이러한 질문들을 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고 고난을 잘 견뎌나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행하도록,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도록, 기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야고보서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시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시험,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는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시험에 대한 다른 시각을 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시련은 삶 속에서 온전함을 낳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어려운 시기는요, 머리와 입술의 지식을 내면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은 말씀하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성숙함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방법에 대한 통찰력인 것이에요. 그들이 당하는 시험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섭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들이 옵니다. 고난 가운데 흐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만 있다면요,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장을 보면은요, 2장에서 바울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는요, 항상 두 명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예로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드리는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라합이 사자들을 죽음의 위험 속에서 대접함으로 그것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진짜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요, 혀와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배의 키 같은 작은 것이지만은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말이 그러하다. 말은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힌 말은요,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끊임없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싸움은 정욕 때문에 온 것이다. 하나님께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마귀가 사용하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귀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피하는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말세적 삶을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와 긍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열심히 통독하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